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청색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을 나의 향료와 함께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솔로몬의 지은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노래를 많이 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아가, 아자는 우아하다는, 아름답다는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보면요, 별로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고요. 솔로몬. 또 한 여인은 술람미입니다. 술람미. 사실 솔로몬은 원래 쉐로모라고 발음하고 쉐로모, 번역은 우리말로 그냥 솔로몬 번역해버렸어요. 술람이라는 것은 슐람, 미트,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술람미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쉐로모라는 솔로몬과 술람미트라고는 그 술람미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을 다룬 그 노래입니다. 이 두 가지 솔로몬이나 슐람미, 이건 원어는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샬롬. 3장, 5장이 맞아요? 이건 3장, 제가 받은 건 3장을 받았네. 아, 그래요? 잘못됐나 보네요. 3, 다 5장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평강, 화평.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원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를 영어로 하면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라는 건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떨어진 것이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유니온이고, 그것이 에이레네고 샬롬이니까, 샬롬 하면은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평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평강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런 이제 이간되지 않은 상태고, 또 사람도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요 그걸 병들었다 그러죠. 장애를 입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데는 육체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게 뭔가는 연결이 잘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또 우리 사람의 육신과 영혼 간의 관계,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인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거기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이고, 그 여기서 나오는 슐라미트의, 사실은 슐라미트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우리는 이름처럼 부르게 되죠. 1절에 바로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지금 결혼식에 들어와서, 결혼식이 이제 여러 날 걸리니까 결혼식이 진행되는 사이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저 시골에서 자기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 마차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이 진행되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것은 내 누이라고 불러요. 누이라는 뭘까요? 부모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태에서 나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아가서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솔로몬은 누굴까요? 누굴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술람미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되게 어떻게 은혜 받냐면 이 솔로몬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술람미를요 각자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님이 신부야. 예수님이 아내가 될 사람이야. 각자.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 쭉 보다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각자는 아닙니다. 각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과 결혼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서를 보는 관점과 우리가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서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같은 피에서 나왔다는 같은 부모를 가졌다는 것이고 여기서 누이는 뭘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되죠? 독생자 되셨다가 맏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맏아들은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맏아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 때에는 예수님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그죠?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다 그분의 누이와 형제들입니다. 그죠? 그분의 누이. 그래서 여기서 내 누이는 대표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또한 또 신부 같은 부모를 가졌지만 또 신부라는 것은 신랑의 결혼 당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교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술람미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을 나의 향료와 함께 거두고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동산이 나오는데요.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이건 원래 누구 동산이냐면요. 술람미의 동산으로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이 술람미가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동산이에요. 부부가 돼가지고 그 동산이 같은 동산이 돼버렸어요.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가서 4장 16절 술람미가 노래한 거였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료들을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분이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나 이런 뭘까요? 이 바람이 불면 향기가 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동산에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는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는 이게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아주 나쁘게 보죠?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기는 정말 교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막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건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교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고 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건 전혀 정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가서 4장 16절에는 나의 동산, 그러니까 술람미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향료들을 날리라. 나의 사랑분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또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한몸 되잖아요. 한몸 되지 않냐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의 아가서를 굉장히 그 뭐죠?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승화되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결혼 생활에서 한몸 돼서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 이야기는 지금 현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그냥 고린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마른 땅에 자라는 순 같아서 아주 벌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처럼 영양실조가 사람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죠.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어요. 지금 앞으로 오실 바로 결혼식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그냥 거닐던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나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멋있고 아주 그냥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지금 아가서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솔로몬은 바로 그런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걸 다 드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의 몰약을, 나의 향료를 거두었다 같이. 이 몰약과 향료라는 것은요, 그건 어디 쓰냐면 성전 제사 지낼 때 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요.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 몰약은 향유에는 몰약을 넣게 했어요. 모든 제사를 제물들을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는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쫙 케이크를 만들 때 거기다 뭡니까? 거기다 초콜릿을 물 이렇게 갖고 초콜릿 가루 쭉 하면 초콜릿 케이크 되죠. 그것처럼 모든 성전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덮는 것은 거기에 향유를 붓게 되는데, 향유에는 이 몰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바로 이제 그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거기다는 향료도 넣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금향로에다 향을 태워서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향이 제대로 안 타면요, 대제사장 즉사해버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요, 향이 쫙 연기가 돼서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향 피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향 재료들이 바로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술람미의 동산이 되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동산이 되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2절 먼저 처음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라의 사랑하는 분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분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것을 술람미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성도가 예수 믿고 잘 지내다가 믿음이 식어져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다 세상 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사랑하는 분의 음성이 들려갖고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랑이 와서 문 두드리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가서 3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해서 있는 꿈을 꿨는데 드디어 꿈에서 그걸 못 만나고 막 헤매다가 나중에 결국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꾼다는 거는 되게 어떤 일이 꿈꿔지죠? 뭘 막 바라고 있던 일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3장에 보면 술람미가 꿈꾼 장면들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그것과 오늘 5장과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밤마다 내 침상에서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간절히 찾아노라. 간절히 찾아도 내게 찾아나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술라미안이 밤마다 그 솔로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꿈꾸는 중에 꿈에서 일어난 거죠. 꿈에서 일어나서 성안을 다니면서 이제 솔로몬을 찾는 거예요. 순찰자한테 물어봐서도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만난 대로 바로 자기 엄마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것이 이제 아가서 3장 1절인데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것이냐 꿈속이냐 이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왜냐면 시골 여자가 갑자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그 시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자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 더구나 이제 왕의 약혼자예요. 왕의 약혼자가 가서 하는데 순찰자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것은 꿈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꿈에 얼마나 솔로몬을 사모했으면 꿈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를 찾으러 다 헤매려고 다니는 그런 모습. 만나자마자 바로 가장 편안한 집, 엄마가 날 낳던 집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꼭 붙잡고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제 5장에서는 이미 결혼식에 와서 꿈꾸는 겁니다. 그죠? 결혼식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2절 후반부 보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 솔로몬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여친 여자친구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런 말을 지금 어디서요?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꿈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술람미가 너무 피곤해서 솔로몬 왔는데도 문 두드리는데도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사랑 지적이다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지금 피곤하니까 다 싫다 이렇게 그냥 누워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꿈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주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고 머리에 이슬이 있고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얼마나 솔로몬을 찾으러 헤매고 달려왔으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3장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 우리 주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이 천사 내지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드리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 문 두드려진데도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좋아. 예수님 여기 안 계셔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괜히 예수님 모셔봐야 더 시끄럽기만 하고 뭐 해야 될 만큼 의무감 생기고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 자신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잠깐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이 편리하게 편하게 좋게 지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잠깐 잊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그런 유혹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든 거기에 핑계가 나옵니다. 그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꿈으로 들어가서 꿈속에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나타났다면 막 뛰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몸을 말이 안 들어.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옷을 벗었다. 원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면 뭘까요? 그분의 옷은 원래 외형을 나타냅니다. 의의 옷이에요. 그죠? 죄가 사해진 옷.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이 안 입혀지면, 바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술람 여인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세상 것에 내가 발 담궈놨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생시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왕이 지금 결혼식이 신랑으로 와 있고 자기는 거기 결혼하러 와서 결혼식이 진행 중인데 여기 와서 갑자기 난 피곤하다 뭐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는 그런 생각도 여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생각이 돼요. 그죠? 워낙 죄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네, 술람 여인도 밤에 꿈을 꾸는 동안에만큼은, 그전에는 생시에는 솔로몬이 나타났을 때 긴장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냐고 뭐든 하겠지만 긴장이 딱 풀어진 꿈속에서는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게으름을 피면서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술람 여인은 어떻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겠죠. 그럼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와서, 솔로몬이 와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하려고 문고리를 좀 한번 열어보려고 문틈으로 손을 내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아마 안으로 잠겼겠죠. 그래서 거기다 딱 하는데 결국은 그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술람 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지금 이 몰약은 뭘까요? 솔로몬이 묻혀놓은 몰약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 동산에 들어가서 몰약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꽉 쥐고 그 향료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 온 몸이 그걸 기름 발라진 거예요. 그죠? 그걸 그 손을 가지고 문고리를 열라고 거기 묻었었어. 거기. 그죠? 그걸 이제 술람 여인이 나와서 그 물 딱 만져보니까 그때 묻었던 것들이 거기 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몰약을 막 묻히고 거기 와셨을까.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몰약이는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회개란 말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솔로몬을 만났을 텐데,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두드리고 말하고 하는데 문빗장소로 손 내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난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됐구나.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거기 이제 포도원에 아들을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되 싫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받고, 작은 아이는 내가 가져. 안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말 번역은요 그걸 거꾸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말 번역은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여 실소이다 하더니 전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갔다. 큰아들이, 또 작은 아들은 안 가긴 싫다고 하더니 갔다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게 바뀌어도 전체 내용에는 의미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술람미는 늦게라도 일어나서 그 분비장을 만져봅니다. 그때 거기서 몰약을 떨어지는 것, 그때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분은 벌써 물러갔네. 그분이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분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성 안을 술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러니까 밤에 옷을 입고 나갔는데 벌써 이 솔로몬은 안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막 도는 거예요. 순찰자들이 여기서 제대로 일러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만나서 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여성인 줄 알고 막 그랬는지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까지 벗겨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빨개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보통 어떻게 이 부분을 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도움을 줄 사람인데 성의 순찰자들이라는 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고 상하게 하고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아가서가 교회 성도들이 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막 할 때 그걸 제대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맡은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못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에서도 술람 여인의 그 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의 순찰자들은 모두가 옳다.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다 제 의무를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더구나 왕이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8절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밧세바 술람 여인은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기 여자들에 대해 부탁을 합니다.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분에게 전하려구나.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자기 마음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그 신랑한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병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병 났다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내가 병이 들었어, 우리가. 바로 근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나오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교회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거기서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내가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길래 너는 그 정도가 됐냐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대충대충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대충대충 있는 거냐? 근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참 대단한 분, 우리도 한번 그분을 알아볼까? 만나볼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참 별 볼 없는 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괜찮은 분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인지. 예루살렘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내용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지극히 어여쁜 자, 그러니까 솔로몬, 술람 여인이 참 예뻤던 모양이에요. 너희 사랑하는 분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너는 그렇게 병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냐? 너희 사랑하는 분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병이 났다고 할 정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꼭 전해달라고 하는 거냐? 지금 술람미를 보면서 거기에 모든 여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물어보지, 아유, 알기도 싫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대체 내가 병들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참 궁금하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자기만이 우리만이 아는 그런 것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만이 아는 그런 사랑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불가능한 것. 설명이 안 돼. 그러나 참 너무나 좋아. 이 정도.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 다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병들었다. 그분 때문에. 이 정도밖에. 10절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 그와 결혼하는 왕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이제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솔로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은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래서 바로 희고도 붉다. 희다는 것은 뭐 깨끗하다, 뭐 순결하다 그런 뜻이겠죠. 붉다는 것은 혈색이 좋다, 건강해 보인다 그런 뜻이겠고요. 뛰어나구나, 뛰어나다는 것은 원래 깃발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어딘지 깃발이 딱 세워지면요, 저게 누구라는 걸 딱 알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전투로 다 이기면요, 그 적진에 가다 깃발 딱 꽂으면 이긴 거야, 그죠? 바로 이 왕이 솔로몬은 어디 가든지 뛰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멋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11절에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그의 머리는 순금 같다는 게 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금관을 썼다는 얘기겠죠. 금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는 바로 그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은 숱이 굉장히 많고 검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아주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젊고 아주 패기가 있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걸 의미할 겁니다. 그 머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시죠. 그의 두 눈은 신학과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바로 눈은 또 비둘기는 순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깨끗한 눈으로 쳐다보는 보통 남자나 여자나 눈이 잘생기면 아주 잘생기게 보인다고 그러죠. 그죠? 아무리 얼굴이 다른데 못해도 눈이 총명하고 뚜렷하면 그러면 이제 특별히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의 눈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양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과도 같고 그 양뺨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꽃밭같이.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는 것은 비싼 향이라고 그러죠.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올 때 선물할 때 황금과 위향과 몰약 얼마나 좋은 거면 그걸 선물했겠습니까?
14절에 그의 양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그의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러니까 그 어디를 볼 때마다 아주 귀한 거를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눈꺼풀에 뭐가 붙은 것 같아요. 그죠? 술람미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볼 때마다 뭐 자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볼 때도 진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도. 그죠? 술람미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같아야 되는 거겠죠? 14절에 15절에 그의 양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러니까 그 다리라는 거는 아주 사람이 건강하면, 다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 그러죠. 그의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백향목은 그냥 쭉쭉 꼬불거리지 않는 아주 귀한 건물을 짓는 그런 것, 재료로 쓰이는 것이죠. 그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입에서는 하여튼 뭐 나오는 말마다 참 달콤해. 그러니까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녹이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니까 모두 다 합해서 다 어딜 봐도 사랑스럽다는 것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분이요 나의 친구로다.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나 참 이분 때문에 병이 났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병이 나느냐 그랬더니 지금 술람미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름답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못난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못난 예수님. 누가 못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못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죽으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완전히 바뀐 모습이야. 이제 앞으로 결혼식 할 때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는 아가서에서 술람미의 시각으로 혼인잔치를 앞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신부 입장에서 지금 솔로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신부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이와 같은, 이보다 더한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피나 흘리시고 뭐 뺨이나 맞으시고, 그죠? 십자가에 갈갈 때 뺨도 맞잖아요. 침뱉음이나 당하시고 벌품 없고 그런 분으로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시고 여기 머리는 가시만류관을 막 찔리시고 한 그러한 불쌍한 분으로만 우리 이미지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건 과정이었지, 이제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와 결혼할 때 모습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선이라 보라고 하는데 에이 뭐라 보기도 싫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건 얼마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결혼할 상대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결혼 상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술람미처럼 그런 입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수님은 술람미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솔로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